올해 들어서 이효경님이 한번 전화가 오셨어요. 수양에 좀 와 달라고 전화가 오셨길래 다른 교회하고 겹쳐서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가 오셔서 이제 성도 집회에 오라고 그러셔서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좀 초청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 초청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훌륭하시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훌륭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남사입니다. 맥카피 선교사가 세우신 남사중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이 주님 나라 가신 고 임정빈 선생님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학자 같으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해방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 싫고 구원 받으면 놔주지를 않고. 근데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3년 동안 들은 복음을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사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해방됐다. 선생님도 안 보고 나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 진짜 해방이다. 좋아서 수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것도 친구와 함께 우리 방 한 칸 전세로 얻어서 사월세 많이 나가니까 전세로 얻어서 둘이 자취를 하자. 그래서 자취하러 들어간 집이 사역자 형님 댁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나는 도망간다고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내 발로 호랑이 굴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주인님께서 어느 날 학생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요? 이 착한 학생이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갖고 가서 구원받아갖고 꼼짝없이 주님께 붙잡혀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붙잡힘이었고 너무 안전한 포로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 놓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복음이 나를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사역도 모르고 지난 12월에 퇴임을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 초창기에 제 아내가 좋아서 제가 1986년 12월에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셨어요. 지금은 10만이 줄어들어서 대구가 240만인데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개 구가 30만 명 아니에요? 큰 도시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2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교회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대명동, 대봉동 교회. 그런데 대명동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우리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교회 개척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보다 4년 전에 대구 남부교회가 나갔고 또 이제 올해가 나갔고 강북교회가 나갔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1994년도 3월 14일 날 이제 대구 북부교회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30년 전 일인데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의 영성을 내가 지금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지? 제가 32살에 장로가 됐어요.
대명동교회가 30년 전에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벌써 형님들이 그 32살 뭐 알겠어요? 그런 형제를 장로로 세워서 일꾼으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계속 내보낸 거예요. 저는 30대, 지금도 30대 장로 못 세워요. 40대는 가능하겠죠. 40대 장로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어졌는데, 개척되어지고 뭐 한 2년인가 3년쯤 됐을 때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울산 남부교회 개척하신 주상현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오라고. 왜 부르셨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부르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역자 고생한다고 격려하려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님 저희 집회에도 초청을 했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울산 교회들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참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수고한 것도 없는데 또 퇴임했다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해주셔서 참 울산 분들 참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퇴임은 했지만 여전히 공적인 사역에 퇴임한 거지 제 신앙에 퇴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1년에 한 권 이상은 선물한다, 성경을. 그거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선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후임 사역자께서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다가 비를 만났어요. 이 가을에 비는 뭐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닌데 비를 맞았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비는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 많이 기도하시고 동안 오래도록 복음의 한 축을 잘 감당해 주신 울산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더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영적 성숙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속는 걸까요? 왜 이상한 데 빠지는 걸까요?
미숙해서 그런 거죠. 제가 이 울산도 한번 이렇게 와본 적이 있는데 태풍 때입니다. 큰 태풍이 올 때 울산에도 와봤고 거제도에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 태풍이 올 때 작은 배들은 요즘 옛날에는 철선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FRP인가 그걸로 만들거든요. 가벼우니까. 그런데 배가 보기보다 비싸요. 아무리 적은 것도 1억 이상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큰 태풍 만나면 항구에 묶어놔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1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면 크레인으로 옮겨서 운동장으로 옮겨요. 운반비가 싼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큰 태풍이 오는데도 뭐 10만 톤급, 30만 톤급 유조선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항구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바다에 그냥 닻을 깊이 딱 박아놓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숙이란 말의 다른 의미는 따라해 보십시오. 안정감. 이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안정감이 있다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많다는 뜻이고 리더십이 안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성숙의 다른 말은 한마디로 안정감이에요. 잘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어린아이, 미숙하면 어떠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해 본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걸 듣는 날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 날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인생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많은 것을 행했다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솔로몬이 젊어서 지은 것이 아가입니다. 아가서.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 젊은이는 사랑을 노래하죠. 중년에 지은 것이 잠언이에요.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그리고 노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 이거 얘기한 건데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삶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가장 잘못 산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삶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도 이제 손주가 넷인데 큰딸이 이제 쌍둥이 딸아이를 낳았어요. 요즘은 애들을 부모들이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쌍둥이 키우는데 6명이 달라붙었어요. 저희 부모, 사돈 부모, 또 딸하고 사이하고. 그래도 쩔쩔 매는 거예요. 제 아내 나이 먹어서 손주 애들은 점점 커가지요. 보채지요. 또 저희 장모님 올해 98세예요. 그 어머니 장모님 또 돌봐야죠. 애 돌봐야죠. 연골이 터졌어요. 참 쉽지 않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인간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자,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참 기쁜 일이죠. 사람 노릇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기다려줘야 되죠. 계속 섬겨줘야 되죠.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이유가,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숙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미숙하니까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라가는 것입니까? 물론 훌륭하니까 장로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이 도로가 포장이 되기 전에 그 역마차가 있었는데, 역과 역 사이를 오가는 그런 마차였는데, 그 역마차는 이렇게 크지 않은 마차인데도 이 사람이 앉는 그 칸이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누어져 있었대요. 그럼 뭔 차이냐? 앞에 앉았다고 1등석이냐?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비포장이니까 막 진흙탕도 달려대고 막 가다가 바퀴 빠지기도 하고 고장도 나는데, 진흙탕이 빠지든지 역마차가 고장이 나든지 하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안 내린대요. 돈을 많이 냈으니까.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내리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3등석에 앉은 사람은 돈을 조금 냈으니까 얼른 내려서 마블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마블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누가 앉았나를 찾아본대요. 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1등석에 앉은 사람처럼 일도 안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는 안 먹여. 그런데 관심도 없어. 2등석에 탄 사람들 상당수가 그래요. 요거도 먹을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헌신의 열정도 없어요. 3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된 일꾼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부모.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됐다는 뜻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개미라는 책이 있는데, 한 질이 5권인가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분은 평생 개미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 개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지요. 그래,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것 같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개미를 추려보니까 한 20%. 그래서 그거 20%만 모아놔 보니까 열심히들 살겠지. 그 중에서 또 20%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20%만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관건은 이 20%가 30%, 40%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을 성숙시키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주 관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로, 이제 복음서, 서신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죠. 이건 역사서지요. 이 사도행전에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단어로 바꾸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왜 성숙이 필요한 겁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왜 성숙이 필요한 겁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22, 23절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면 웬만큼 초신자 영역하면 바로 침례를 줍니다. 저희 교회에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던 부부가 오셨어요. 퇴임하고. 그분은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그분이 이동환님 초청해서 강단 말씀도 전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서울 북부의 강용규 형제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강용규 형님의 장모님 남동생이라고요.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모이면 침례 주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부만을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찬에 이렇게 참여하게 했는데, 저는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 한 2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내비게이터는요, 복음을 전하면 6개월은 다른 말씀 안 전해요. 복음만 계속 전해요. 그리고 복음에서 확실히 다져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약해요. 복음이 약해요. 복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노학 박사에게 물었어요. 열매가 안 맺고 열매가 약하고 그런 것들은 원인이 뭡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그랬어요. 뿌리가 병이 들든지 벌레가 파먹었든지 100% 열매 안 맺습니다. 부실합니다. 토양이 나쁘든지 병 걸렸든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게 제가 봐도 그래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약해요. 구원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분명히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분별해서 침례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약하니까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재미도 없어.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목사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물어봤대요. 그래, 결혼하니까 뭐가 좋냐 그랬더니 90%가 안 좋아요. 근데 왜 결혼했어? 네, 근데요, 이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10% 좋은 그게요, 90% 안 좋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아요. 이해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애 키우면 힘듭니다.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근데 애가 주는 기쁨이 많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만사 형통합니까? 더 피곤해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참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예수 믿어서 좋을 줄 알았더니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결혼 생활도 힘들어. 마음대로 못해. 그렇죠?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해서.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앉혀놓고 이제 매일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뭐 안진뱅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잖아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 요한이 금을 줬습니까? 은을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벌떡 일어났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몇 푼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AD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AD 300년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건물을 소유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은 있었다고요. 오늘날은 교회들이 너무 부자예요. 물론 미자립교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제가 봐도요.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연저교회 부산대 부총장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부총장님이 뭐 외국 얼마나 다녔겠어요.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랬대요. 뭘 놀래요? 한국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복음이 빈약해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대.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은 점점 부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대명동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대명동교회 전성기인데 그때 교회들 막 4년 주기로 분가 개척 보냈 그때예요. 1년에 50명씩 침례 줬거든요. 지금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저는 16명 나와서 그 첫 해에 1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침례를 받습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인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가진 가장 값진 재산은 건물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어요? 자,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서 외국인들 오면 어영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이 성경책 갖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님이 가짜 교인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어영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을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이 말씀 자체는 생명이거든. 북한 사람이 전하든 우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말씀 자체는 생명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2000년 전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가 가진 교회라고 다 교회예요? 우리만큼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일반 교계에 30%가 줄었어요? 예배당 건물이 통째로 나온 건물들도 많아요. 모이면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두 번씩 침례를 줬어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분명한 생명을 갖고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헌금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설교 온라인으로 들으면 돼요. 또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면 돼요.
대구 사람들보다 더 코로나 세게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 못 하세요. 어느 사람이 안다냐. 너무너무 답답해. 모이지도 말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아내 데리고 목양실 가서 성도들이 휴고된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어. 둘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방송 담당하는 형제 하나 앉혀놓고 빈 좌석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신고하라고 그랬다고요. 진짜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데 인천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식당 주인이 묻더래.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밥도 안 줄까 봐 경상북도에서 왔어요. 그러다. 제 처조카가 이러다. 이 창원으로 출장을 갔는데 대구 사람들은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쓰고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꾸 울어. 원주에 둘째 딸 낳은 손주들 보고 싶다고. 당신 지금 대구 사람들 거기 가면 그분들이 피해 입어. 가면 안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울어. 그래 원주 가고 싶지? 예.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사돈도 오고 통닭 시켜놓고 통닭 한 조각 먹고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 한 조각 먹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세게 코로나 시대를 지냈다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재정이 20%가 늘었어요. 우리 성도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 특징 아니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봐라. 하나도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예요. 환란이.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저희 교회 이 형제 때문에 저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걔들이 한 팀, 그 팀이 중학생 팀인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계속 복음 전해갖고 10명 정도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2명은 결혼해서 예쁜 자매들 만나서 애기 낳고 잘 살고 나머지도 침례받고 떨어져 나간 그 청년들도 이 형제 온다 그러면 교회는 안 와도 다 모여요. 저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더 나빠졌잖아요. 복음만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건 복음에 전념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위에 보면 26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겐 비밀입니다. 세상의 석박사가 성경을 연구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무학자들도 그 글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죠. 사과맛을 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사과는 시다. 신 것도 있지요. 그러면 사과는 식초입니까? 아니죠. 사과는 달다. 달지요. 그럼 사탕이에요? 근데 사과가 시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사과가 달다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걸 우리가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비밀인 복음이 이미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힘이 소진될 때까지 쓴다라는 뜻입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나름대로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자매, 소그룹, 행정, 재정 많은 일에 참여하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숙한 거죠. 사역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무엇을 전파하는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파의 주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한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라고 권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뭘 가르친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어떤 뭘 배우셨습니까? 구원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사택에 살 때입니다. 경찰서장 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신 서장 형제님이 계셨어요. 제가 참 좋아했는데 진짜 경건한 분이셨어요. 정말 월드컵 경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 경기장에 왔을 때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경호 책임자인데도 이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구 시경에 근무할 때인데 아버지가 퇴근을 안 하셨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기가 시경 상황실에 근무했으니까 시경 상황실 보니까 상황판에 미확인 교통사고 사망자 뺑소니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교회 천주교에 다니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구수를 했어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수를 하면 갈대를 잡으러 하거든요. 구타는 중에. 그런데 큰아들, 형제님, 이제 경찰 형제님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못 들어가죠. 그게 괜찮아. 근데 둘째 누나가 대면동교회 나오고 계셨는데, 마음은 청소가 됐는데, 이 영혼의 방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못 했다고요. 빈 상태였는데, 갈대를 잡았는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음성 다 내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누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나도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할 줄 알고 교회 데려다 놓고 어쩌자는 거야?
주일인데 여긴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귀신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긴 예배 드리고 있고 옆방에서는 제가 청년의 책임 교사였는데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주물떡 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근데 그 처녀 자매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앉혀놓고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대구 강북교회 사가는 형제님은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 잡았는데도 못 이겨요. 여자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겠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가만히 있으면 나만 행한 거 아니에요? 명하니까요. 문 나가 그러더라고. 요거 봐라. 웃음이 나와가지고. 또 귀신 앞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참고 거룩하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일 나갈게 이래요. 이야, 이거 환장하겠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서열이 있어요. 복종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아니죠? 10장 17절. 죄송합니다. 10장 17절.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자세하게 읽고 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갈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옆에 짝이 공부 시간인데 이제 쉬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냥 눈을 뒤집고 거품을 흘리면서 자빠져 막 이래요. 이게 뭘까요? 간질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또 벌떡 일어나.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귀신 나갈 때 꼭 그렇게 하더라고.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흘려고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일 이제 귀신 나간 거예요. 며칠 동안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몸이 축이 났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난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아내는 어린아이들 3, 4살짜리를 데리고 이 귀신 옆방에 놔놓고 집을 지켜야 되니 아내 때문에 잘 있나 싶어갖고 문을 싹 깰까봐 살짝 열어봤더니요. 이 여자가 벌써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뱀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속았지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분명히 어제 나갔는데 지금은 또 뭐야? 성경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가 박주현님 그땐 테이프이죠. 테이프를 듣고 박주현님도 호남의 어느 섬에 분명히 귀신 나갔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또 들어있더래. 형님도 미국에 가서야 아신 거예요. 미국엔 영성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경우마다 달라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저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명령을 못한 거예요. 나오라 그랬으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저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다고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이 하다가 한 10년 뒤에 대명동께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목표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래 어느 분이 이렇게 목회를 정의를 했는데 목회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목회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주님이 증거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셋째 짧게 마치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조금 덥지요? 더워요? 에어컨 내일은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사역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잃은 것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네. 맞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네. 맞습니까? 한 알의 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열매를 기대하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신 그 일에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월에 이 굶고 매맞고 뭐 3번 파선하고 세월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배탈나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3번이나 겪었다고요. 매맞고 강의 위협과 바다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 모든 이게 훈장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뭐 억울한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을 가지셨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승전 기념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을 이기고 이제 이 군인들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는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데 맨 뒤에 선 부대는 아주 특이한 부대가 선 거예요. 그 부대가 뭐냐면 상위용사 부대입니다. 눈이 한쪽이 없어요. 눈이 빠졌어. 팔 한 짝이 없어. 전쟁에서 흔한 일이죠. 다리 한 짝이 없어. 목발 짚고. 이 상위용사 부대가 여왕 앞을 지나가는데 여왕은 국민 앞에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왕은 국민 앞에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여왕이 돌아섰어. 왜 돌아섰을까요? 울고 있는 거예요. 상위용사들을 보면서 여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차마 국민 앞에 우는 모습을 못 보여서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돌아서서 여왕이 울은 거예요. 왜? 이들이 영국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영국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그 상용사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왕이 자신이 눈 빠지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린 이거를 기억하고 저렇게 감동을 받아서 울고 있는데 그럼 여왕만이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모를까요?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해서 저렇게 희생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지만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세대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받는 고난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교회의 고난은 끝나지 않은 거라고요. 맞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분들이 누구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대로 한국의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교회가 5만 개래요. 교회가 5만 개가 있는데 영향력은 아주 미비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살기 바빠. 물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잘 사셨지만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숙한 헌신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세 번째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 이건 분명히 대가 지불이 되는 보상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는 이걸 이렇게 제가 저의 해석으로 말한다면 남는 인생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무엇이 남는 인생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결코 헛되지 않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보면 참 불안하지요. 정말 머리를 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서 미숙해서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렇게 된 골로새 교회, 그것이 어찌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울 때도 있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존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남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이 덤 인생을 주셨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